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주를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에게 이뤄진 새 일들을 바라봅시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다시 한번요.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예전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인 경험,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다시 고백합시다. 삶의 문제, 삶의 문제인 경험,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총회 순회 선교사 사역하시는 김영동 목사님을 위하여. 둘째,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진행되는 청년 액체앤 브릿지 겨울 수련회를 위하여. 셋째, 이 땅의 청년들의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총회 순회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김영동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대를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여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주님께 옳은 대로 돌아오는 일 가운데 귀히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진행되는 청년 액체앤 브릿지 겨울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대학교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시는 그 강사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귀한 장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 가운데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가운데 계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주님 기대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늘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저녁 시간에 또 한 번 모여서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죄를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시고, 늘 의식주 문제를 고민하고 물질과 육체적 건강, 자녀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고, 때때로 세상 즐거움에 한눈 팔았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종식될 분위기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전쟁과 분쟁이 종식되어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어지길 기도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기독교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사역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 세계 곳곳에 퍼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야의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연말에 국가 조찬 기도회, 연초에 국회 조찬 기도회 할 때면 여야의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고, 이념 대립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도 서로 대립되는 분위기에서 이제는 서로 이해하고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로 바꾸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문제, 날로 줄어드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국가 발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퍼진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많이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큰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의 청년부와 각 마을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청년 수 감소와 교회 주변 아파트 입주민으로 인해 예상되는 성도 수 증가에 대비한 합리적인 조직 개편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사역자와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한 비전센터의 증축 공사에도 재정적인 문제와 공사 중 안전 문제에도 아무 이상 없게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동안교회의 발전을 위한 헌신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이명증 치료를 포함한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자분들과 당회 및 재직회에 속한 모든 사역자분들과 식당, 방송실, 경비실, 환경미화 업무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이외에도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항상 가득하게 해주시고, 끝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실 한상민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저녁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이 시작한 지 벌써 2달이나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올 한 해 키워드를 꼽아 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올 한 해 공동체라는 단어가 저에게 가장 큰 키워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면서 아직도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전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청년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청년부 조직 개편을 위하여서 TF를 진행했습니다. 10개의 부서 체제에서 연령별로 3개의 마을 체제로 변화하는 이 과정 가운데 청년부의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치열한 고민들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도약을 위한 도움닫기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각 마을의 리더십들, 교역자들, 지체 한 명 한 명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힘에 지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주일 오후에 식당에서 혹은 교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청년들을 보시거든 청년의 때에 세상 풍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모이니 참 귀하다. 내가 보기에도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예쁠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귀하게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청년들을 잘해주실 수 있도록 기도의 어버이로, 기도의 후원자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에 개봉한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하는 소설가의 원작을 한 영화인데요. 내용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이 오두막은 주인공에게 있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잊지 못할 공간이 됩니다. 맥은 교회의 원로였던 그렇지만 가정폭력과 술로 인해 폭력 가운데 있었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의 극심한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 살충제를 섞어서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채 비밀로 묻어둔 채 성장하게 되죠. 어린 시절 겪었던 상처로 인해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줄 수 있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파파라고 부를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자녀들도 신앙 안에서 잘 양육되었지만 그는 명목상의 신앙인으로 교회를 그저 오가는 정도였죠. 그러던 중에 한 가지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내 없이 세 자녀와 함께 캠핑을 떠났던 그 가족이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서 막내딸이 연쇄 납치범에 의해 납치 유괴를 당하게 됩니다. 수색 끝에 발견한 오두막에서 막내딸의 핏자국과 옷까지만 발견이 됩니다. 결국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채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가족들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서로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자책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맥, 오랜만이네. 보고 싶군. 다음 주말에 오두막에 있을 테니 만나려면 오게. 파파가. 주위를 둘러보면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표도 붙여있지 않은 이 편지가 전달되는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도 오두막에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딸의 마지막 흔적이 있던 그 오두막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놀라운 그리고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한겨울 눈 덮인 숲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미 맥을 알고 있었고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 있으니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맥은 그를 쫓아가다가 눈 덮인 숲이 봄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찾아왔던 오두막이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 오두막에서 세 명의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을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오른편에 있는 이 흑인 여성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화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주인공에게 있어서 자신이 인식했던 하나님은 아버지가 투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권위적이고 두려운 모습이었지만 도리어 인자한 이웃 아주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만났을 때 맥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내용을 통해 추측해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기도 하고 성령님과 함께 잡초를 제거하며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맥에게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용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맥은 동굴에서 지혜라고 불리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맥에게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데요. 맥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이 사람은 죽어서 마땅하고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급급하였고 급기야 자신의 일,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일을 하실 수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도 비난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후에 맥은 막내딸을 죽게 만들었던 원인을 제공했던 두 자녀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이 지혜의 말을 듣고 그는 판단하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되죠. 그는 동굴을 빠져나가면서 마치 물세례를 받는 것처럼 폭포를 통과하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응어리졌던 두 가지 부분을 해결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아버지를 먼저 용서하고 자신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자신이 행한 일을 아버지께 이야기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만나게 되고 서로 용서를 구하며 뜨거운 포옹으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막내딸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용서해서는 안 될 자를 용서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 마음을 그대로 두는 것이 도리어 자신을 올가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며 응어리진 부분을 풀어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맥을 올감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한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것은 계속 이곳에 남아 있을지 아니면 가족들에게 돌아갈지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맥은 가족들에게 돌아가기로 선택하며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눈을 뜬 맥은 알고 보니 그 사고는 오두막을 다녀오던 길이 아니라 오두막을 가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고 자신의 생과 사를 오가는 중에 자신이 오두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하며 이야기의 끝이 납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다메섹 길에서 경험한 회심을 다루고 있죠.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스데반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일에 앞장섰죠. 사울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교회를 잔멸시켜 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떠날 준비를 위해서 공문을 요청합니다. 이 공문은 예수를 믿는 도를 따르는 이들을 다 잡아들이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구하는,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것을 허락받는 것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당시 다메섹은 동쪽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남쪽 애굽을 연결하는 상업도시로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많은 회당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유대교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등등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다메섹에 이르기 전에 이들을 싹 다 잡아들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에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지도 옆에 있는 사진은, 이 그림은 카라바조의 바울의 회심이라는 작품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빛이 비추이고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엄청난 빛이 임하였을 때 사울은 일시적으로 눈이 멀게 됩니다. 소리에만 의존해서 이 상황을 파악하게 되죠. 그런데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충격을 받은 사울은 누구이신지 되묻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의 도를 따르는 공동체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공동체를 동일시하시며 사울이 자신을 박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자가 있다라는 말을 덧붙여 하시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마주하고 눈을 보지 못하게 된 사울이 사흘간 머물며 보냈던 곳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유다라는 사람에 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후에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을 치유해 준 곳이기도 하니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치 영화를 소개하는 리뷰어처럼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 오두막이라는 영화의 내용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의 집,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이 찾아갔던 이 오두막이라는 공간이 제법 닮아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오두막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두막으로의 초대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사울과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묵상하며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두막과 같은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두막 공동체는 회심의 공동체입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현현을 마주했던 사울은 일시적으로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겨우겨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직가라하는 거리의 유다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 머물며 그는 식음을 전폐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곳에서의 보냈던 시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울은 아마도 무기력하게 보내는, 철저하게 무기력해진 그 사흘의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우며 나름 율법적으로 전통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진심이라고 자부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쏟아부었던 그 모든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해롭고 무가치하여 배설물로 여겨지게 만드는 시간이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혈기와 그릇된 감정을 덜어내며 비워내는 시간, 회심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심을 말하면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심은 달리 말하면 나의 삶의 주인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진정으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비워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 이전에 경험했던 공동체의 과거의 영광이 사로잡혀 있는 것, 그때가 옳고 좋았다라고 얘기하며 마치 지금 세워가고 있는 공동체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며 불평불만의 성토대회를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마음을 찢고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오두막 공동체는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사울이 회심의 시간을 보낼 때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는 제자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바울의 회심의 본문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하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아나니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의 내용에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하라는 겁니다. 그에게 이미 자신이 와서 안수를 해줄 거다라고 하는 계시를 내가 먼저 했으니까 가서 해주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나니아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으니 가야 되나를 굉장히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3절과 14절은 이 아나니아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메시지 성경은 좀 더 적나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한번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항의했다. 주님, 진심이 아니시겠지요? 모두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여태까지 행한 끔찍한 일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적힌 문서를 대제사장한테서 받아서 여기 나타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했던 모든 일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마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유대인 회당도 들썩들썩했겠죠. 그런데 그런 자를 찾아가서 안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내가 소명과 사명을 주었으니 가라고 말씀하시죠. 9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특별한 목적을 두고 자신의 소유로 택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하여서 인지하고 바로 그 명령에 순복합니다. 아나니아는 어쩌면 자신이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울에 대한 소문으로 인한 두려운 마음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 부르셨다라는 말을 듣고 그는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9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그는 사울을 형제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형제는커녕 원수로 여기며 상종조차 안 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아나니아는 그보다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였던 것입니다.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의 책 왜 용서해야 하는가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응어리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다. 자신이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느낀다. 용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자신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들은 누구보다 용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다. 가슴에 원한이 사무쳐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할 수조차 없게 되어버린 사람들이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증오의 힘이 그를 사로잡고 탈진시킵니다. 증오와 원한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가끔은 그 싸움에 이기기도 하고 가끔은 흠씬 두들겨 맞기도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증오가 당신을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랑과 용서의 계명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노력을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메시지에 담긴 힘을 희석시키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비현실적인 계명이라고 일축하지 마십시오. 실제 삶에 적용하기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계명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잘 맞게 계명을 바꾸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두고 용서를 갈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관계에 관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가정, 부부도 누군가한테 들었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얼굴만 봐도 숨소리만 들어도 힘든 시기를 지나간다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사랑의 감정이 충만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부부도 그러한데 다른 공동체와의 관계는 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용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용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습관처럼 외우는 주기도문에도 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마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정이 그나마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사람들, 가정이나 직장 혹은 오랜 시간 동안 얽히고 설킨 관계, 캐캐묵은 감정이 쌓여있는 친구나 이웃들 중에 누구는 우리의 용서로부터 저만치 멀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응어리져 있는 감정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조차 가당치도 않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는 값비싼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저 강하게 말하면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대했던 것처럼 그저 제멋대로 살다가 지옥의 땔감이나 돼버려라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과한 표현을 사용했다라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용서의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비록 아나니아와 같이 내키지 않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공동체로 우리는 그들을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오두막 공동체는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9장 18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자 형제 사울아 라고 부드럽게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님께서 사울을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서 보냄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안수한 이후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울은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았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사울간 가려워졌던 눈이 열리고 그동안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영적 무지와 혼돈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정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육적인 강건함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사울이 세례를 받고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했다라는 것은 이전의 사울의 모습이 어떠하였던지와는 상관없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음을 신앙 공동체가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년에 저녁 예배 강단에서 제가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나 허락된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라는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그때 나눴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님들, 요즘은 누군가에게 져주면서 사시고 계십니까? 손해 좀 보더라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환대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앞서 다룬 회심과 용서의 공동체는 다른 이들도 있지만 먼저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환대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철저하게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4부 예배 때 안내위원으로 섬기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늘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섬기는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환대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공동체에 나오는 이들이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환대를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모이는 공예배뿐 아니라 마을의 목장, 남녀 선교회, 재직부서, 교육부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만나는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내 딸아 잘 왔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도하며 기다렸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주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거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돌과 같이 공동체에 나오는 이들을 막아서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환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동체를 허무는 지름길이 되어가기를 자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마음둘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위로와 안식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과연 환대의 공동체인가 배제의 공동체인가는 우리가 얼마나 그들의 삶에 관심이 있는가와 연결이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저 주일에 몇 시간 만나면 반갑다고 손잡고 악수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주일에만 반짝 반가움을 표한다라고 한다면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세파 속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으로 보듬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모양은 있으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껍데기 공동체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님들, 다음으로 보시게 되시는 사진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기념교회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의 집터가 이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행적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한 이의 집이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만남 중의 하나인 다메섹의 사울의 회심 사건, 그리고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하나됨의 역사적인 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모이고 있는 공동체의 모임들이 당장에는 무용해 보이고 무명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결코 쓸모없지도 무명하지도 않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님들, 동안교회 안에는 정말로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목장이 개강하고 목장 모임을 시작했죠. 청년대학부도 계속해서 셀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학교의 어린이로부터 갈렙보와 백합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양의 공동체들이 우리 동안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다시금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는 이들을 초청하는 행복 모임이 시작되죠. 그 귀한 일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오두막으로의 초대는 영화 오두막에서 주인공이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 오두막이 주인공이 판단과 정죄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을 비워내는 회심의 공간이면서 심연의 깊은 곳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와 쓴뿌리를 걷어내는 용서의 공간이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죄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늘 기다려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뤄가야 될 공동체의 모습도 이뤄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회심의 공동체,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스스로의 상처와 쓴뿌리를 걷어내고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는 용서의 공동체, 우리가 경험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 아니라 복음의 은총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누리며 전하는 환대의 공동체가 우리 동안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아보면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을 괴롭혀왔던 그 모든 상처를, 그 쓴뿌리들을 땅에 묻고 그곳에 그가 흘렸던 눈물이 병에 담겨져 있는 것을 그 땅 가운데 뿌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뿌려진 눈물로 인하여서 그 땅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큰 나무가 자라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다루어 가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공동체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아니 우리가 그저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며 한숨 지으며 기도하는 그 모든 곳 가운데서 흘린 눈물의 기도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그 가운데 회복이 있음을,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용서와 화해가 있음을,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환대가 있음을
그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그 은총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 그들에게 마치 오두막과 같은 공동체로 초대하여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이곳에 모인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비록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기에 온전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판단과 정죄의 마음은 자기를 비워내는 회심으로, 깊은 내면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와 쓴뿌리를 걷어내는 용서가 우리의 죄된 본성에도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환대를 잊지 않고 나를 보듬고 공동체를 보듬고 삶의 자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환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용서와 화해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회복이 있는 공동체, 용서와 화해가 있는 공동체, 주님의 환대가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며 그 공동체로 초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